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루스드라 하면 피부적으로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죠.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옛날 동화책 읽는 것 같이 또 이렇게 뭐지 만들어낸 얘기 같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요. 루스드라라는 장소가 역사적 장소죠. 지금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지진 피해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그 튀르키예 옛날 이름 터키 거기 중부에서 약간 동쪽 남 지역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진 난 지역에서 좀 서쪽 아래 그쪽의 지역이고요. 그 루스드라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사건을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사건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집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뭐를 한 건가요? 크게 말하면 예배드린 거고 또 집회를 한 거죠. 부흥회를 한 거죠. 그렇죠? 부흥회한 거예요. 부흥회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고 부흥회를 한 겁니다. 우리 소망사강교회 심령대부흥 큰 축복성회 전체 타이틀은 그렇고 그냥 성회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루스드라 심령대부흥 큰 축복성회 현수막은 안 붙였지만 바울 사도가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모인 거죠. 성회가 열려지고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한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해서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연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참 힘들어하는 한 영혼이 그 가운데 있다가 바울 사도가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참 이게 은혜가 되죠. 그리고 큰 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떻게 나와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로 서라. 내 발로 서라. 이 원어에는 내 발들로 무슨 말이냐면 내 두 발로 서라 말씀합니다. 내 발로 서라. 이거는 일어나 서라, 일어나라 서라 이런 얘기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로 일어서라라는 것은 빨리 즉시 이런 얘기 아니고 바로 일어서라는 것은 똑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똑바로 일어서라. 바울 사도가 말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나 걸은 거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원래 일어서라 하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섰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일어난 거하고는 원래 뜻이 달라요. 원래의 뜻은 여기 이제 원래 쓴 원어에는 내용이 다르고요. 일어나라, 바로 일어나라라는 것은 일어나라는 그냥 그 뜻이고,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다라는 것은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 걸었다라는 것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일어났다라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점프했다는 거예요. 이게 네? 스프링이 이렇게 튀어오르듯이 또 솟아오르듯이 이럴 때 쓴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속에서 내 뱃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 말하고 똑같은 똑같은 언어를 쓴 거예요. 단어를. 그래서 솟아오르고 튀어오르고 네? 그래서 이것을 뭐 이렇게 좀 원래는 좀 수식어를 붙였으면 좋겠는데 뭘 붙이면은 딱 맞냐면 벌떡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다가 나중에 성경에도 이렇게 써서도 돼요. 네. 믿으셔도 됩니다.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적의 현장이죠. 기적의 현장을 그들이 체험했고 현장을 체험한 거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죠. 한 특별한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양의 은혜가 있죠. 우리들도 그런 각양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그런 각양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성회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 이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와 같습니다. 뭐예요? 잊고 듣고 보는 일. 따라해 보실까요? 잊고.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고 아니고 잊고. 그죠? 다시 잊고 듣고 보라. 네, 잊고 듣고 보라. 이렇게 부제를 잡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잊고 보고 잊고 듣고 보는 축복, 잊고 듣고 보는 은혜. 요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셋입니다. 세 단계입니다.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같을 수도 있고 또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있는가? 나는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 있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후부터 있는 거 이제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단계, 이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첫 번째 뭐예요? 있는 것. 있어야죠. 그 자리에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유명한 잔치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큰 잔치를 베푸셨죠.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 말씀. 예수님 그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있어야죠. 그 자리에 있어야죠. 이번에 부흥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좀 철저히 준비하려고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많은 준비를 했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지난 시간에 준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준비가 중요하니까 준비가 생명이니까 준비를 열심히 했죠. 많이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집회에 참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언제 참석하시는지 다 셀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셀에서 이제 다 보고를 받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어떤 분이 언제 참석하고 그 표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딱 피면은 언제 참석하고 언제 참석할 거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자, 그것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자도 뭐 계속 보내드리고 있지만 오늘 오후부터 이제 문자가 또 갈 겁니다. 참석하시기로 한 분들 참석하시러 하셨는데 오세요. 뭐 이런 문자도 갈 거고요. 그리고 출석 체크 다 할 거고 그리고 빠진 분 있으면은 왜 빠지셨습니까? 그래서는 막 그런 문자도 갈 거고 뭐 매번 집회마다 집회래야 뭐 이제 낮 집회도 없으니까 6번, 7번 집회가 이렇게 갈 건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나친 관심이다. 이건 좀 피곤하다. 왜 이렇게 그냥 아이고 그냥 성가시게 막 힘들게 하나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나친 관심이 아니고 이것은 지극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해야죠. 있어야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못 오실 수도 있죠. 그래서 못 참석합니다. 그리고 아유 저는 참석 어려워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고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참석 안 하는 거로 돼 있겠지.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구나. 그래서는 참석 안 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편안하게 잡수실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참 대단하고 놀랍고 어떤 때는 재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도 보이냐면요.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 말씀이 재밌었던 거예요. 참 신기하고 재밌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두 아들의 비유를 주시면서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저기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그 첫째 아들이 아주 대답은 아주 그냥 아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알았어요 아버지 갈게요. 여러분도 혹시 네 갈게요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갈게요. 그러고서는 근데 첫째 아들이 안 갔다. 예수님 그러십니다. 첫째 아들 갈게요. 그리고서는 안 갔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좀 이렇게 뭐가 많이 좀 생각이 많은가 봐요. 둘째 아들한테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가 좀 상황이 그래서 제가 안 되겠는데 아버지 안 되겠는데요. 그리고서는 안 간다고 그런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한 후에 그 말을 뉘우치고 갔더라. 어떤 아들이 잘한 겁니까? 네, 여러분 혹시 참석 어려워요 그랬다가도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정했으면 그 정한 거는 꼭 지켜야 되고요. 꼭 지켜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좋은 쪽으로 언제나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바꾸는 결정은 그 회개는 긍정적인 그러한 한 걸음 내딛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회를 준비하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벽 5시에 오려면은 5시에 봅니다. 5시 상상이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5시에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네. 그런데 새벽에 어디서 100만 원 준다. 반응이 여긴 빨리 오시네요. 일부에는 잘 반응이 안 와서 나는 일부 성도들은 상당히 이 재정적인 이 수준이 상당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지요. 근데 그 정도가 여러분 전 자지. 전 100만 원 줘도 안 갑니다. 이런 분은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은 내가 그 정도 되면 여러분 몸이 아픈데 새벽에 또 저녁에 꼭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의사가 얘기를 해서 꼭 이 시간에 오시고 그러면 고치기 위해서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냥 아프고 말지 난.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를 그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파서 입원했다 치고 우리 하나님의 고치심을 바라고 해결해 주심을 바라고 그래 참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문제예요. 그 돈이 문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 루스드라의 이 한 사람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 기적의 순간이 있죠. 각양에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먼 데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리비가 쪽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은혜죠. 은혜죠. 그 진 것이 뭐고 그게 뭐고 그에게 막 힘들고 뭐 고통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그 자리에 있어서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아라 있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있었던 사람, 그 자리에 함께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계셔서 함께하셔서 오셔서 있음으로 그 은혜의 현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있는 것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필요 조건.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듣는 것. 그렇죠. 읽고 듣고. 루스드라의 그 병들고 연약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있는 것 이상이 일어난 거죠.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그 루스드라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잘 들었어요. 여기 들었다는 말을 영어 번역에는 listen to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잘 들었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은 거예요.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된다. 네? 들어야 되고요. 들으면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있는 것이 중요하고 있는 것은 필수적이고 있는 것은 필요 조건인데 그런데 있는 것과 듣는 것이 같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몸은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내 생각은 마음대로니까. 네? 있는데 집중해서 듣지 않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은요, 다 있잖아요. 학생들 다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 듣고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는 거죠. 중고등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 있죠? 수학 시간에 앉아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앉아서 수학 공부하고, 앉아서 뭐 여러 가지 게임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생각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안 듣는 거죠. 요즘은 스마트폰,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그랬는데 요즘은 참 그런 것도 좀 제재하기가 힘들죠. 왜? 성경이 다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어떤 때는 모임 가가지고 자 우리 예배 드려서 성경 몇 장 봅시다 그러면은 저를 포함해서 다 스마트폰 꺼내서 성경 없고, 네?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근데 뭘 생각하고 뭐를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몸은 있지만 그러나 들어야 되는 거죠. 루스드라의 이 사람은 들었죠. 듣는데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요. 듣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요.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이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막 이해도 안 되죠.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가 막 어려워요. 그런 경우도 있죠. 아우 좀 어려워요. 잘 안 들리죠. 안 들리고 막 이렇게 좀 겉돌죠. 그러다가 들리죠. 안 들리시나요?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거죠.
저는 언어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언어라는 것이 이제 영어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제가 영어는 조금 하겠죠. 영어를 막 들으려고 하죠. 들으려고 막 이렇게 듣고, 요만큼 들으면은 그 다음에 다 안 들리죠. 만큼 들었다가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단계가 넘어가면 들리죠. 이렇게 들리죠. 이제 다 들려야죠. 이렇게 부분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들리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아직 못 믿은 거죠. 아직 덜 믿은 거죠. 아직 안 믿어진 거죠. 그러다가 믿어지죠. 믿어지고 들려지고 말씀해지고 말씀하시고 천둥처럼 들리고 강하게 들리고.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있다가 빛을 보고 그리고 들려요. 사람들도 들었어요. 큰 소리.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세미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루스드라의 그 사람은 집중하고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듣는다는 것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겸손히 열려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히 열려져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옥토죠. 좋은 밭. 네? 열려져서 들어야죠. 성경의 그 상황을, 그런 사람의 그 마음 자세를 잘 표현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쓰는데, 개역 개정에는 들어 순종으로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많이 쓴 용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청종. 그래서 옛날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은 좀 익숙할 수 있는 단어일 텐데, 청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70번 이상이 청종. 긍정적, 부정적으로 청종 안 했다, 청종해라, 청종.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어떻게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것이 우리 찬양에도 나오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 말을 청종하면, 잘 들으면, 결정적인 거죠.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된다. 신약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늘 사건 이후에 두아디라 성에서 일어난 사건이 16장에 기록되고 있으면서 이런 역사를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이전 개역성경 번역인데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게 하신지라. 열려지는 것도 은혜죠.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려져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는 거죠. 열려져야 되고요, 열어야 되고, 열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잘 듣고 들을 수 있고 들려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죠. 여러분, 말씀에 아멘, 아멘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한 사람처럼 아멘,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역사되는 은혜를 시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읽고 듣고 보라. 보는 은혜입니다. 이 듣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봐야 돼요. 보는 것은 들음과 함께 가는 그런 것인데, 듣고 보는 것, 같은 차원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들었는데,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두 번 시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봤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 본 주체가 그 발을 못 쓰는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아니 바울이 봤네요. 그렇죠. 바울이 주목하여 보고, 네? 바울이 본 거잖아요. 이렇게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봤죠. 그 사람도 보고 있었죠. 듣고 보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면서 보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 눈과 눈이 마주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파크가 튄 거죠. 그 장면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거기 스파크가 튄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본다는 것은요, 육체 눈으로 응시하고 직시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사모하는 눈으로 본 거죠. 그냥 눈 뜨고 있다고 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잘 이렇게 보고 계셔서, 근데 가끔 이렇게 좀 좋으시는 분도 있고 잘 못 보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사진 하나. 목사님 갑자기 이 그림은 왜 올리셨을까? 네, 그럴 분이 있겠지만, 자 이제 충분히 봤어요. 충분히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 왜 이 그림이 올라갔냐면요.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보는데 개슴치레. 난 그게 개슴치레가 처음에는 개슴프레인 줄 알았어요. 개슴프레. 근데 개슴프레가 안 나와. 보니까 개슴치레라고 또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사이트로 개슴치레구나.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개슴치레 해가지고 그걸 딱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사진이 이거예요. 얘 강아지 이름이 꼬미랍니다. 네. 강아지 꼬미 개슴치레 한 거를 올렸는데 이제 졸면서 보는 거예요. 졸면서. 네. 근데 흉 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가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졸린 거 너무 졸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래 노력하는 거는 그것도 기특하죠. 내가 안 들리죠.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두고가 2층 창틀에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설교자들이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돼. 응? 바울 사도의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 바울 사도가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 듣다가 졸다가 떨어지죠. 2층에서 창문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큰 시험 들 뻔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물론 있었죠. 저 개심치레 그런 거 아니죠. 보는데 이런 거 있어요. 보는데 눈 떠 있다고 다 보는 거 아니죠. 초점이 없는 거죠. 멍하니 보는 거. 노려보고 째려보고 또 그런 거 있죠. 꼬나보고 삐딱한 시선도 있죠. 아니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말만은 아니고요. 괜히 하는 말은 아니고 제가 짧지 않은 기간 말씀 사역을 해오면서 옛날에 물론 아주 옛날이지만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겪으셨어요. 바울도 스데반 집사님도 그것을 겪으셨어요. 예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막 이상한 유대인들이 막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째려보고 말이야. 삐딱하게 보고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봐야 합니까? 또렷이 보고 우러러보고 말씀이니까 우러러보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급해하는 눈으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눈을 육체의 눈빛, 여러분의 영혼의 눈빛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있어야 되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맑은 눈, 열린 눈, 집중하는 눈,
사모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가운데 바울 사도와 이 사람의 눈이 마주쳐서 스파크가 일어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죠? 읽고 듣고 보는 것.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읽고 듣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기적의 현장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죠? 상상으로도 설명하고 상상으로 경험했습니다. 간접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체험해야죠.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어떻게? 그냥 여전히 읽고 듣고 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로 끝나니까 어디에 있고 어떻게 듣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누구를 보셔야 하겠어요?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열리는 큰 축복의 성회에 우선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어서 있는 이상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와 눈과 눈이 마주치고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여러분의 삶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점프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